2월 28일입니다. 안심하여라 나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또 헤쳐 보내셨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무리들을 헤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모세와 같은 메시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왕을 삼으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속심을 아셨기 때문에 빨리 헤쳐 보내신 다음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후에 기도를 하신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점점 다가오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다가 아시니까 죽음과 고난을 잘 외면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님은 홀로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슬러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역풍을 만나게 되면요 이것이 돌풍이 돼서 이렇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풍랑에 몹시 시달려서 정신과 육체가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만 그대로 놔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들을 또 구해 주셔야 되니까요. 자, 만유의 주제로서의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연도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풍랑이 심한 바다인지라 세찬 바람과 거친 물결 그리고 지구의 중력을 모두 극복해야 되는 일이므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뭐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그렇게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현상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참 기발나죠,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주님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라고 또 주님이시면이라고 또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 물 위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진짜 주님이신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말한 것은 아니고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거죠. 베드로의 요구는 매우 과감한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그 어부 베드로였기 때문에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죠.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또 이 직접적으로 하시지 말고 명령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피를 쫓아내시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로 오너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시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이렇게 참 베드로의 신앙이 사실은 좋은 신앙이죠. 예수님 명령에 자신의 전인격을 복종시켜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험과 같은 것이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아마도 예수님 이외의 인간 중에서 물 위를 이렇게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쭉 걸어갔을 텐데 바다를 보니까 거센 바람 불어오는 걸 풍랑을 보니까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 이게 지금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라 약한 거죠. 약해진 거죠. 그래서 거센 바람에도 침착하여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신앙은 아직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니까 그는 즉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아마 이게 순간적인 찰나예요. 물에 쑥 빠져 들어갈 텐데 그 직전에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는 한계를 자기가 깨닫고 절망 가운데서 비로소 주님께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마디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곧 주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셨죠. 빠지게 생겼으니까 바로 붙잡아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적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오라 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죠. 끝까지 붙잡아야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못하고 현실을 보고 갑자기 무서움에 사로잡혔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그런 거죠.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믿음은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책망하기보다는 호의적인 의도로 그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를 이제 다시 같이 배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으시고 또 베드로 또 걷게 해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바다를 또 잔잔케 해주신 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을 지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보고 모든 그 사건을 바라봤던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처음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더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 경배와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믿게 된 것이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직도 그들의 고백이 완벽한 것은 아니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믿게 된 그것까지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이 환경을 보고선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연을 지배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루 또 일과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